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시리즈 안에서 그 몇 가지 소주제를 다루면서 또 그 소주제 안에서도 또 몇 가지 그 더 세분해서 이렇게 다루는 방식으로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 먼저는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인의 구원에는 그 하나님과의 그런 원수된 관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화목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 됐던 그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속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칭의가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또 새로운 주제인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새로운 그런 국면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엇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시리즈 안에서 또 다른 소주제로 우리가 살펴가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달리 이 신약 성경이나 또는 특히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들과 계시록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기쁨에 찬 그런 확신의 분위기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가고 있는데, 그 7교회, 편지를 받고 있는 1차적으로 편지를 받고 있는 7교회는 정말 그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의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언을 인해서 극도로 극심한 그런 가난에 시달리기도 했고, 또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자기 연민이나 어떤 패배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극한 그런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이런 분위기들이 우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지만,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랄지, 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한 이런 말씀이랄지,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이 논조는 단조풍이 아니라 장조풍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정복하신 분이시고 더욱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있었고 제자의 배신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또 다른 제자들은 그를 부인하고 버렸단 말이죠. 그런 군병들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사지가 벌려진 채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면 그가 승리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승리가 있었다라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 병사들이랄지 또는 유대인들 그 군중들이랄지 그런 그 빌라도랄지 이런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곳에서 이 악의 세력에게 정복을 당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인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히 부서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뱀의 머리를 부수고 있는 그런 정복의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곳곳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을 당함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귀를 가리키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에 대한 승리를 쟁취하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귀에 대한 승리를 결정적으로 그렇게 쟁취하셨지만 성경은 이 마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복,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두 6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악의 세력에 대한 정복, 승리는 예언된 정복이고 승리다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에 대한 정복이 처음 예언된 것이 있다라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우리는 창세기 강의에서 이미 살펴봤지만 이걸 모원약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그래서 그 뱀의 머리는 결국 사탄인데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탄에 의한 악의 통치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처음 타락했을 그날에 바로 이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죠. 따라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승리는 그냥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그런 정복이고 승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악에 대한 승리, 정복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과 함께 시작된 그런 승리요 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를 정복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탄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공격하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들레헴에 그 태어난 2살 아래 유아들을 모두 죽인다든지, 또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기도 했죠. 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통한 자신의 정복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마귀는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했지만 결국 베드로를 통해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이렇게 사탄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통한 자신의 정복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기록된 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또는 어떤 풍랑이 잠잠게 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자연이 무질서한 자연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런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고 있고 그 앞에서 사탄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을 막 경험하고 흥분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도 사탄이 정복되어지기 시작했고 또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즉 사탄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정복,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정복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일어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1장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서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고 더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 마귀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의 재산은 그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이 강한 자인 사탄을 괴멸시키시고 그가 노예로 삼고 있었던 주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고가 결정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다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정복하는 것은 예언된 정복이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정복이었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4장, 16장 이렇게 보면 주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공격을 시작할 것이지만 그는 추방되고 정죄될 것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어요. 즉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때 사탄과의 최후의 결전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최후의 결전에서 악의 세력이 뿌리 뽑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고, 바로 그 마귀를 없애는 것을 통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셨다, 정복하셨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의 용서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그런 세력인 통치자와 권세들을 정복하신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관련된 일이 이루어졌고, 또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구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그는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고대 관습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이 사죄가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이 아니라 이 일종의 채무 증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채무를 지었다는 것이죠.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증서를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어떤 채무 장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그런 빚이 있는데, 그 빚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우고, 제하고, 못 박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는 그 상태를 면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근데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문서, 그 증서를 제했다라는 겁니다. 그 찢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는 마치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라틴어와 헬라어와 이 히브리어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 이렇게 그런 표말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우리가 진 빚의 그 목록을 적어놓고 그거를 제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사건도 거기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서 제하시고 지우시고 제하고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일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는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무력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판을 보시면 벗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 악한 세력들을 벗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악한 세력들이 그 주님을 덮고 있으면서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막 벗어버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의 무기를 빼앗아서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개혁에서는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악한 세력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누가복음 11장에서 강한 자를 제압하기 위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즉 그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이렇게 구속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아서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묘사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있는 두 번째 단어는 드러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들이 무력화됐다. 이젠 그들은 무장해제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드러내셨다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다. 무장해제되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기셨다. 이 말은 이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단어인데 로마 군대가 이 적국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면 그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이렇게 잡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노예를 데리고 그렇게 개선 행렬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개선 행렬을 하는데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단어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또 마치 포로를 잡아서 그들을 잡아 끌고 가는 그런 행렬을 연상케 하는 방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이 비록 이렇게 생생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실제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다 빼앗기고 완전히 그냥 그들이 그렇게 무장 해제되고 그 예수님의 포로로 잡혀서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악의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먼저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이기는 이 일을 이 일과 함께 앞에서 죄 용서와 관련해서 그거를 지우고 제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 빚을 갚아주신 것은
이 갚아주신 것과 또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신 이 일을,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가능해?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식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거부함으로써 마귀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마귀와 주님이 일대의 격전을 벌이셨죠. 이 최후의 결전을 벌이셨는데, 이때 그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그 물리치신 방식이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물리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마귀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영광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할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사탄이 직접 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하기도 했고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 순종의 길이 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을 죽지 않으셨다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마귀가 정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대를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를 진짜 한 대 주어받고 그렇게 막 어떤 무력을 동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철저히 무력화시켰는데, 그 무력화시킨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과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분노가 일어나셨지만 그 보복을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공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2영 더 되는 그런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그 무력화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는 세상의 힘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도 않았고 그의 원수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힘을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마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철저한 순종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아주 기이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승리에 대해서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손과 발이 나무에 묶인 채로 거기에 달리자 그들은 자기들이 그를 이겼다고 생각했으며 악의를 가지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과 싸웠으며 그들을 이겼던 것이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즉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렇게
그 악에 대한 승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그런 승리였고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냥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자, 예언된 승리였고 시작된 승리였고 성취된 승리였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는 부활을 통해서 악에 대한 그의 승리가 확인되고 선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승리라고 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고 선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로 생각하고 부활은 승리로 간주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승리가 쟁취되었고 부활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선언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를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죽음이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위험을 박탈당한 악한 정사와 이 권세들은 이제 그의 발 아래서 정복되어서 그에게 정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언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계속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장되느냐?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렇게 그리스도의 승리가,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 확장되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참으로 참된 회심을 하게 될 때 그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는 늘 그 사탄이 사로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사탄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 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근한 예로 우리가 늘 어떤 그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냥 순순히 그런 회심의 역사가 순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막 파란이 일어나죠.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 박효신 장로님 거기도 막 몇 대가 그렇게 어떤 그 박씨 가문의 종갓집이었는데 그 주일 돌아오듯이 그렇게 많은 제사를 섬기는 집에 들어간 아내가 먼저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신앙을 회복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잖아요. 그런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제 그 남편인 박효준 장로님인가요? 박효진 장로님인가? 정확히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취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이
그 마지막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재림을 하셔서 이제 그 모든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권세를 그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재림 때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6단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는 예언된 승리였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함께 시작된 승리였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결정적으로 성취된 승리였고, 부활을 통해서 그가 악에 대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선언된 승리였고, 5번째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한 결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계속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승리가 완전히 완성된다라고 하는 이런 6단계를 거쳐서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뭐냐? 승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에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은 죽음과 부활을 언제나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이야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에 의하면 3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거든요.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3번 언급하실 때마다 항상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같이 늘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다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항상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곳에서도 역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언급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파하는 것이나 반대로 십자가 없는 부활만 전하는 것은 모두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버린 복음 전도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균형을, 이 죽으심과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관계에 이 성격을 분명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원의 능력을 죽으심과 부활에 동일하게 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리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을 구분해서 그 각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분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면서 첫 번째로 살폈던 주제가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의 구원이 일어났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구속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고 칭의를 얻었고 또 화해를 이루었고 구속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항상 죄인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화해를 이루었다, 구속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음을 정복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를 물리치신 것은 그의 죽으심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 14절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의 죽으심을 가능하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부활은 죽으심의 효과를 확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과 구속과 화해와 이런 칭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료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가 십자가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는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부활은 뭐냐? 그런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확증하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예수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 주는 것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죄를 담당하는 그의 죽음이 사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거를 알 도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자, 이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언뜻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찰스 크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힘 있는 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그의 죽으심의 공로에 참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의 능력 안에 살게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부활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제임스 댄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살아계신 구주가 없다면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강조를 설명해 준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데 이는 다른 어떤 사람도 죄에 파멸하여서는 영혼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거기에서 다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과 죽음과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승리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얻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신 분이 그런 일을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그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도록 받게 해 주셨고 또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십자가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논조가 단조가 아니라 이 장조의 삶, 기쁨과 환희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를 통해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 이렇게 가난한 시대에 보여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전부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관계를 살피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런 면에서 이런 승리에 동참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하기에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에서 발견하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과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역사심을 통해 부흥을 맞아서 다시금 그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 모습을 회복했을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위축되고 승리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예언된 승리였고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시작된 승리였고 십자가에서 성취된 승리였고 부활을 통해 다시금 선포되는 확인되는 승리였고 교회의 복음 전도와 성령의 그런 회심하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그 승리가 확장되고 있는 승리이며 마침내 재림을 통해서 그 승리가 그 악에 대한 승리가 완성될 완성되는 그런 승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악의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극한 가난과 이런저런 순교자적인 그런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진리를 우리도 알고 바르게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알고 그런 승리를 누리는 것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